오늘도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언제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주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다시 한번 주의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아멘.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다음에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아멘.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지존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늘도 또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주 영광 이곳에 가득해 네 주님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 같이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에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전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예배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아니라 오직 아버지만 예배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은 오직 아버지임을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과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근심 걱정 없이 나와 예배드릴 때 아버지께서 근심 걱정 책임지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단순히 나는 집중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로 나는 이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내가 드린 예배이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님께서 주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불러주셨으니 아버지께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의지가 나의 건강이 약하고 힘들어 쓰러졌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내밀어 나의 건강과 정신과 신앙을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아버지를 높이며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또 예배에 또 나온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복된 날입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고 130년을 떠돌이로 살고 또 스스로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하고 또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빈손으로 도망쳐 나와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도 보지 못하고 20년 넘게 친척집에서 종처럼 일하고 수없이 속고 또 수없이 속이고 도망치며 또 넓은 벌판에서 돌베개에 기대서 잠을 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살아갔고 자녀들이 서로 질투하여서 시기하여서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을 겪었고 사랑하는 딸이 이방 족속에게 해를 입는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 됐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한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껴서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또 흉년으로 인해서 60명의 가족을 이끌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진짜 보냈죠. 제가 이 사람에 대해 겪은 일만 지금 소개하는데도 거의 3, 4분이 넘어갑니다.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란 사람은 특히 우리에게 실수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야곱을 본다고 한다면은 정말 존경할 만한 면이 거의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를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싸웁니다.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로 야곱 이제 이란 이름이 주어졌죠. 근데 이 또 속뜻이 뭔가 하면은 속이는 자, 약탈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름을 지어도 하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은 참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라던가 그 당시에 받은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은 그 아이에 대한 이 부모들의 감정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쌍둥이 에서가 형인 것이 못마땅하죠. 더군다나 이 장자의 명분을 놓친 것은 정말 속 터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몇 분만 빨리 태어났어도 몇 초만 빨리 태어났어도 순서만 바꿔서 태어났어도 이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뭐 장자가 왜 중요한가? 근데 당시의 족장 시대에는 이 장자의 위치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 족장을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당시에 족장 그러면은 어떤 조그만한 그런 몇십 명 모여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 또 굉장히 많은 재산, 가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한 성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장을 승계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재산을 물려받고 최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장자에게 그 권한이 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장자권을 부여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내려오는 그 축복의 줄기에 또 이어지게 되고 거기다가 또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신약으로 내려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게 분통이 안 터지겠습니까? 몇 초만 빨리 태어났어도 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야곱은 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형의 자리,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로챌 수 있을까 궁리를 합니다. 한 번은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허기진 채로 들어옵니다.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죠. 에서가 그 죽을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형이 배고픈 것을 알고 이 죽을 줄 테니까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말을 합니다. 에서가 말하죠. 아유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나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주고 또 이제 죽을 사서 먹게 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예, 조금 어둡습니다만 아마 이 윤곽을 보시면 될 겁니다. 18세기 스페인 화가였던 이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이 그린 야곱에게 장자권을 파는 에서. 예, 요것을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보고 있을 때 우리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이제 야곱이죠. 야곱을 입고 여유롭게 약간 비스듬하게 앉아 있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에서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앉아 있고 마음이 급한 사람은 서 있고 아쉬운 사람이 서 있는 거죠. 탁자 위에는 팥죽이 놓여져 있는데 에서의 손짓이 그 팥죽을 향해 있고 그 팥죽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야곱은 얘기하는 거죠. 장자권을 나에게 팔으라.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정황상 이 화가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 사건 뒤에는 배우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배우가 누구인가 하면은 그 빨간 옷 야곱 옆에 서 있는 뒤에 서 있는 이 리브가 엄마죠. 엄마가 서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엄마가 손을 뻗어서 야곱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죠. 결국에는 이 리브가가 뒤에서 조정을 하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지지자였고 또 리브가는 야곱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하여서 표현을 통하여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작은 자가 더 크게 되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리브가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게다가 서약을 하려면은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둘이 나는 팥죽에 장자권을 샀어. 근데 형이 만약에 에서가 나중에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는 기가 막히게 거기서 그 자리에서 증인의 역할을 또 하는 것이죠. 자, 보통 엄마였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형이 배고프다는데 그냥 주어라고 했겠죠. 그러고 보면은 이 리브가도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또 한 명이기도 합니다. 또 한 번은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임종 전에 장자였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라고 그럽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 먹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를 축복해 줄게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항상 이런 말을 잘 엿듣습니다. 이번에도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형 대신에 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챌 수 있도록 또 작전을 세워줍니다. 이 결국에는 야곱과 이 리브가는 한통속인 거죠. 리브가는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에서를 표현할 때는 털이 복실복실한 거 표현을 했었죠. 에서. 그다음에 야곱은 이제 맨질맨질한 거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는데, 야곱이 그렇게 피부가 맨질맨질하다 보니까 이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염소 털을 손에 붙여가지고 에서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혀줘서 그 채취를 나게 하고, 이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에서인가 야곱인가 잘 구별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털도 있고 냄새도 에서의 냄새고, 그러니까 맛있게 먹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얘기하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미심쩍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했던 그 복을 그대로 간절하게 빌어주게 되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요, 첫 번째로 물질적인 복입니다. 둘째로는 리더십의 복이죠. 세 번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 결국 야곱은 에서와 이삭을 속이고 이 축복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장자권에 이어서 이제 축복까지 얻게 된 거죠. 그림 또 하나 볼까요? 이 도레라는 사람이, 구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 유명한 장면을 또 그가 그렸습니다. 그림에 보면은 이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고개를 숙인 사람이 야곱이죠. 에서의 옷을 입은 팔에 염소털을 붙인 야곱.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이삭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원래 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화가가 그것도 잘 잡아냈죠. 허공을 바라보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옆에 문가에 보면은 엄마 리브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리브가가 뭐 하고 있을까요? 에서가 어디 저기 돌아올까봐 지금 망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보면은 얼굴의 방향이 저 문 밖에 쪽에 혹시 에서가 돌아오나 형이 돌아오나 그 전에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러면서 망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삭은 뒤늦게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됐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죠. 그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지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탄은 우리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의 장점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쓰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야곱의 장점이 과연 뭐였을까요?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게 될 때에 굉장히 비열하기도 하고 굉장히 약삭 빠르고 잘 속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이면에 하나님이 보신 것은 뭔가 하면은 영적인 것에 대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던 겁니다. 이 야곱은 영적인 가치가 이 물질적인 가치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에 반해서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대한 진가,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거룩한 욕심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욕심을 부리긴 했는데 방법은 좀 틀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영적인 것에 대한 이 장자의 명분, 그 복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에 대한 이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야곱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말씀의 능력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아무리 축복기도 해줘도 내가 안 믿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거 뭐 받으면 어떻고 그거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은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할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그 축복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걸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 모두 축복의 말씀이 가진 그 일회성, 그 다음에 절대성, 그 다음에 확정성, 이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할지어도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도 그게 취소되지 않는 것이죠. 이 야곱은 실제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약속 하나, 그거 하나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실한 약속, 그것을 붙들고 그는 평생에 살아갑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는 말씀의 절대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도 되어지고 저렇게도 되어지고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라고 그가 외칩니다. 굉장히 보면은 간절하고 아니 나도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은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에서가 지금 받고 싶은 복은 뭡니까? 오로지 장자들이 갖는 권한, 그 족장을 이어받는 거, 그 다음에 재산을 이어받는 거, 권력을 승계하는 거, 지금 이것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이것도 주어지는 거지만은 그 말씀이 진정 그대로 일회성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밖에 없다는 절대성을 믿은 야곱. 그리고 에서의 입장을 보면 에서는 지금 복이 그거 하나뿐입니까? 또 축복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야곱에게 했던 거 취소하고 저에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야곱의 방법은 참 비난받아서 마땅한데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야곱의 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불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도 웬만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장자권 다시 줄 테니까 나 좀 살려줘 라고 말을 했겠죠. 근데 이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 장자권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재산을 모두 다 에서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이 장자권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가축대 보내고 선물 보내고 가족들 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남습니다. 굉장히 얄미워 보이지만은 이 장자권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재산을 다 보낸다고 할지라도 이 장자권만큼은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근거로 볼 때에 이 야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모든 물질적인 축복보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한 가지 장점일지라도 그것을 인하여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고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복된 것이죠.
야곱의 소원이 아무리 정당해도 그 방법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도 볼까요? 이게 야곱이 얼마나 도망을 갔는가 하면요. 여기가 부엘세바입니다. 여기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갑니다. 베델로 올라가고 하란까지 가는 과정. 이 과정이 이게 800km입니다. 800km. 굉장히 먼 거리죠. 요즘이야 뭐 그냥 차 타고 가면은 그래도 좀 먼 거리지만은 그 당시에 걸어서 그것도 혼자 도망가듯 또 왕복하는 거 생각하면은 나중에는 가축을 이끌고 오는 그 상황까지 생각하면은 이 굉장히 먼 거리인 것이죠. 이 길을 가던 중에 루스, 나중에는 그곳이 이제 베델이 됩니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이제 베델이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내 처지가 왜 이 모양인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과거의 그런 잘못들, 또 부모님도 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 속에서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야곱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던 통로는 꿈이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를 봅니다. 근데 그것은 땅으로부터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땅은 야곱처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이죠. 이 죄로 인해서 뭔가 질서가 어그러지고 뭔가 모순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땅, 바로 이 땅은 야곱처럼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하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것이 풍성한 곳이 하늘이죠. 이제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부지런히 땅에서 하늘로 또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지금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깨닫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후의 성경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추가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근데 그것은 남이 만난 예수님이고 남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굉장한 힘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 끝나면은 그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자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야곱의 베델이라는 곳이 필요한 것이죠. 이 베델은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기회일 수도 있고 인생의 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과연 어디입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셨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셨고 어떤 때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참 소중한 그런 곳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이 베델이 어떻게 생겼냐? 저렇게 생겼습니다. 베델은 현재 베이틴이라고 이제 지명이 불려지는데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6km. 그다음에 성경 시대의 베델은 지금 베이틴이라고 하는 곳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저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마르크 샤갈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화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1973년에 만든 작품입니다. 이 샤갈이 그린 그림에 표현된 천사들을 보면요, 이들의 그 눈의 방향을, 얼굴의 방향을 보면은 천사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 둘은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천사들이죠. 천사의 얼굴이 우리 내려갈 때, 사다리 타고 내려갈 때 아래를 보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위를 보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가만히 보면 빛도 역시 위에서 아래쪽을 향해서 비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봅니다. 땅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상처가 있고 우리의 슬픔이 있고 우리의 아픔이 있고 절망이 가득 차 있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희망이고 기쁨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표현한 그림이 이제 바로 저 샤갈의 저 그림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베델은 어디였을까요? 다메섹이었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삭개오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뽕나무 위에서 만났습니다. 거기가 그의 베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베델이 어디인가?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이 야곱의 꿈에서 보았던 이 사닥다리는요,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과 야곱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사닥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과연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사닥다리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닥다리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이자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중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신 내용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요, 한 민족을 이루고 자손이 복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답을 주시는데,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에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 필요하겠죠. 그 답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이 고백을 하죠.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왜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당시 야곱은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자신의 고향 땅에만 계시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하나님, 그리고 어떤 하나의 부족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의 성읍을 지키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지키는 하나님,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뭘 했습니까? 고향에서 떠나왔죠. 떠나오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은 떠난 걸로 그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분의 보호에서 영영 떠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전혀 눈치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이곳에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 다음에 또 한 고백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두렵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혼자라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뭔가 힘도 솟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잘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결국 신앙생활이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믿음 생활이고 뭐가 신앙생활인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땅속에 들어가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숨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본래 루스라 이름이 있었던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로 이제 부르게 되죠. 그 후에 있어서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곳이 되고 의미 있는 곳이 됩니다. 훗날에 이 베델은요, 예루살렘과 함께 이 신앙생활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있나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양식과 옷을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그가 약속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이제 우리 말로 하면은 공수표를 던지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죠.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양식과 옷을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 그대로 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고 성전을 짓겠고 11조를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거죠. 무슨 사업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조건을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한 번 만났다고는 했지만은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변화되어질 것이죠. 그런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환도표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어이 하시고 말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은 무섭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심은 남의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여러분 죽었다 생각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버팅기지 마시고 괜히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훈련하시면은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빨리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그 후에 2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아내들과 자녀들을 이끌고 고향에 돌아가죠.
근데 좀 전에 했던 그 서원 다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뭐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다.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딸 디나가 이 세겜 사람들에게 욕보입니다. 그에 대한 복수로 이 시몬과 레위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갖고 놓았던 그 터전을 버리고 또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처음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죠. 그때 야곱이 온 가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드디어 생각이 났죠. 내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서원을 했는지 드디어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상을 또 귀고리를 묻어버립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십자가 아래 모든 죄악을 묻어버리는 그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위험을 제거해 주셨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야곱의 우리가 일생을 살펴봅니다. 이 야곱에 대한, 이 베델에 대한 그런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짚었던 내용이 있죠. 나의 베델은 과연 어디인가? 우리의 베델은 어디인가?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불렀는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불렀는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렀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 기억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이 야곱이 그냥 조금 살만하니까 다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너무나도 자주 쉽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똑같지 않습니까? 야곱보다는 조금 나은가요? 더 낫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순간으로, 내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를 묻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바로 그 감격의 현장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때에 우리 신앙이 다시 불붙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